2023년 6월 25일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소선지서의 시작을 알리는 호세아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엔 소선지서 그 두 번째 성경인 요엘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11절 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 1950년 6월 25일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큰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 회담에서 나라의 독립이 약속은 되어 있었으나 북이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의 미소, 양군이 분할 주둔함으로써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죠. 북한에 주둔한 소련 군정 당국은 남북 간의 왕래와 일체의 통신 연락을 단절시킴으로써 38선으로 하여금 남북을 가르는 정치적 경계선으로 만들었으며 공사나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통일정부 수립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의 반영구적인 정치적 분단을 강요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지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련의 움직임과 적대 정부의 출현만은 절대로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타협될 수 없었겠죠. 따라서 한국의 통일 독립 문제의 해결은 극히 어려워졌으며 이 문제를 위해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1947년 중반에 이르러 미국은 마침내 단일 정부의 수립과 신탁 통치의 실시를 전제로 하여 한반도를 통일하려 했던 종래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고 분단의 고정화라는 기정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엔은 1947년 제2차 총회에서 통일된 한국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1948년 5월 31일 이전에 한반도 전역에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엔이 결의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총선거는 1948년 1월 소련 군정 당국이 거부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지역 출입을 막음으로써 좌절되었습니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를 결의하게 되죠.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어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세계만방에 선포되었습니다. 소련군의 비호 아래 북한 지역을 장악한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9월 9일 이른바 흑백선거에 의하여 북한 지역의 독자적 공산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 제국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북반부를 점령한 소련은 극동의 적화를 위해 우선 중공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북한을 위성국화하는 전략을 펴게 됩니다. 만주를 점령한 소련은 자유중국과 맺은 우호조약을 무시하고 자유중국군의 만주 진입을 거부하였습니다. 소련은 만주를 중공군의 성역으로 보호하는 한편 구일본군 조병창을 중공에 인계하고 만주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하여 중공군의 전력 증강에 힘썼습니다. 중공의 대륙 제패가 거의 확실해지자 소련은 북한군의 강화에 주력하게 되죠. 김일성은 소련 및 중공의 대폭적인 지원하에 무기를 들여오고 남한 내에서 각종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적화 통일을 위해 광분하였습니다. 소련군은 북한 지역 점령 초부터 김일성을 후원하여 군사력을 조직 정리하기에 급급하게 되었죠. 김일성은 남한에 끊임없이 게릴라를 난파하거나 남한 내에 있는 불순 세력을 조종하여 사회 정치적 불안을 조성시키고 한국군의 훈련과 전력 증강을 방해하게 됩니다. 북한 전역은 1949년 초부터 전시 체제에 들어가게 되죠. 북한은 병력 보충을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도의 민청 훈련소를 설치하여 청장년을 훈련시키는 한편 고급 중학 이상의 모든 학교에 배속 장교를 두어 학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한편 북한 전역에 조국 보위 후원회를 조직하고 17세부터 40세까지 모든 남녀를 동원하여 강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죠. 북한군은 사단별 훈련을 완료한 다음 195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 전역의 지형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남침 준비가 완료되자 소련 군사고문단은 1950년 6월 개전에 임박하여 북한에서 철수함으로써 남침 기도를 은폐하였습니다. 결국 김일성의 무력 통일 야욕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결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1949년에 조소 군사 비밀협정, 중공과의 상호 방위 조약 및 중국 대륙의 공산화, 세 번째로 주한미군 철수와 무력 침공에 대한 스탈린의 승인, 1950년에 이르러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성명이 발표되게 되죠.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서해안의 옹진반도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역에 걸쳐 국군의 방어진지에 맹렬한 포화를 집중시키면서 기습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적의 YAK 전투기는 서울 상공에 침입하여 김포 비행장을 폭격하고 시가의 기관총으로 난사하기 시작하게 되죠. 당시 국군은 노동절 5월 1일 노동절과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 북한의 평화공세 등 일련의 주요 사태를 전후하여 오랫동안 비상근무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태세가 이완된 상태였죠. 특히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비하여 하달되었던 비상경계령이 6월 23일 24시를 기해 해제되어 병력의 3분의 1 이상이 외출 중인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북한군은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수개의 특수독립연대로 구성된 총병력 11만 1000명과 1610문의 각종 포화, 그리고 280여 대의 전차 및 자주포 등을 제1선에 동시 투입하였습니다. 남한에 대한 북괴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 침략 행위로 보고 미국 정부는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시 소집을 요구하게 되죠. 같은 날 오후 2시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을 구대영 기권 하나 결석 하나로 채택하고 평화의 파괴를 선언하고 적대 행위의 중지와 북한군의 38선까지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동결의안은 또한 모든 회원국이 동결의안의 집행에 있어 유엔에 대하여 모든 원조를 제공하며 북한 집단의 원조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6월 27일에 안전보장이사회 회합에서 미국 대표 오스틴 대사는 6월 25일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북한군의 계속적인 대한민국 침략은 국제연합 자체에 대한 공격임을 천명하고 국제평화 회복을 위하여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라고 선언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토의를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날 안전보장이사회는 찬성 7, 반대 1, 기권 2, 결석 1로 유엔 회원국들이 동지역에서의 군사적 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관계 회원국들은 즉각적으로 결의에 따랐으며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 태국,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 육해공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 많은 나라들도 각종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전환점으로 하여 전세를 반전시킨 유엔군은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게 되죠. 10월에는 평양을 수복하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2월에는 북한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38선이 돌파된 후인 1951년 1월 4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서울을 철수하게 되어 전선은 현재의 휴전선 일대로 고착되게 됩니다. 1951년 2월 1일 유엔 총회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탄하고 한반도에서의 중공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유엔군의 북진에 맞서 1950년 11월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된 거죠. 이어 1951년 1월 1일에 중공과 북한은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1951년 2월 1일 유엔 총회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의거 중공은 한국의 침략자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이어 5월 18일에는 중공과 북한에 대한 전쟁 물자의 공급 중지를 가맹국에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에 유엔군 사령부는 공산군 사령부와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고 7월 초에 휴전회담 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1951년 6월 30일 리즈웨이 장군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원산항에 있는 네덜란드 병원선에서의 회담을 제안하게 되죠. 중공군도 1, 2차 춘계 공세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무력으로 유엔군을 격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습니다.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위한 쌍방의 연락 장교회담이 개최되어 쌍방의 정부대표 명단이 교환되고 본회담 개최 장소를 개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1951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을 시작하였고 10월에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죠. 회담은 장기화하였고 파란국조를 겪었습니다. 여러 문제에 있어 특히 전쟁 포로의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원칙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으려는 공산 측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는 2회에 걸쳐 총 9개월간이나 회담을 중지하였습니다. 1952년 10월의 휴전회담 중지에 이어서 유엔 총회는 1952년 12월 3일의 결의로서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쟁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총괄적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공산 측은 이를 거부하게 되죠. 공산 측이 광범위한 지연책을 쓰고 나서 1953년 7월 13일과 14일에 전란 중 최대의 공세를 취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비로소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 사령관 간의 휴전이 조인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은 정전 쌍방 간의 비무장지대 38선의 약간 이북을 대부분 통과하는 군사 경계선 및 증강을 목적으로 한 군대와 장비의 한국 도입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6.25 전쟁이 3년간에 걸친 동족선전의 전쟁의 과실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었습니다. 전투병력의 손실만 해도 유엔군이 한국군을 포함하여 18만 명의 생명을 잃었고 공산군 측에서는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의 병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기간 중 대한민국의 경우 99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남한 지역을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인민재판 등의 무자비한 방법에 의하여 반동계급으로 몰려 처형당한 억울한 희생도 있었습니다. 또 전쟁 기간 중 북한은 8만 5천 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납치해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저명한 학자, 종교인,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죠. 이와는 반대로 북한 지역으로부터는 3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공산 학정을 탈출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찾기 위해 고향과 가족, 친척들을 북에 둔 채 남한으로 월남하여 대한민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당시 북한 지역 인구는 1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북한을 떠나 월남하였다고 보면 될 겁니다. 6.25 사변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오늘 보게 될 본문 요엘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BC 835년에서 BC 796년까지 활동했던 요엘에 의해서 기록된 예언서죠.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봉기하여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자 남유다의 왕으로 악정을 펼치던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 왕가의 왕권을 복원함으로 즉위한 요아스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죠. 당시 남유다는 요아스의 선왕이었던 아하시야와 아달랴가 북왕국과 손잡고 범국가적으로 조장한 바알 숭배가 풍조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바알 숭배 풍조를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이 손을 잡고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뿌리 박혔던 우상 숭배 풍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났죠.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여호와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서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는 거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본문은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그들과 다투시며 율법에 기록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신명기 28장 42절이죠. 내 토지의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시려던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요엘서 본문을 자세히 볼 건데요. 첫째로 살펴볼 것은 여기 본문에서는 전쟁이 포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이것은 침략군을 모아 진군시키기 위한 나팔이거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심판의 접근을 추진시키기 위한 나팔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하여 심판의 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교회의 최상의 무기인 기도와 눈물로써 공격을 저지시키도록 힘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속한 거죠. 제사장은 환난의 날에 이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우나 백성을 회집시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는 경우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죄악의 치명적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늘의 진노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목회자들의 일이라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특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경고를 받는 것은 그들의 특권입니다. 비록 성산에서 일망정 나팔을 울려야 하며 그럴 때 그 나팔 소리는 극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읍 곧 거룩한 성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하라. 그들은 심판 그 자체로 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의 경고 소리에도 떨어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볼 것은 여기 본문에는 전쟁의 날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날은 곧 이를 것이며 임박하였습니다. 그날을 피할 도리는 없겠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며 그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는 그날에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은 어둡고 깜깜한 날이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메뚜기의 황충의 때는 너무나 무수하여 하늘을 깜깜하고 어둡게 만들 것이죠.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날은 음울하고 절망적이며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고 했죠. 그날의 어두움은 새벽빛같이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임할 것이고 멀리 퍼질 것이며 아침빛처럼 점점 그 농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는 군대가 진열을 정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무수한 메뚜기와 황충이 온 땅을 황폐시키는 것을 보는 자는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비상한 심판은 매우 드물며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에 대한 본보기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뒤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본문에서 군대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함께 볼까요? 첫째로 매우 대담하고 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 같고 전마 같다고 했죠. 군마는 전장 속으로 돌진하되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달리는 것은 열화와 격렬함을 갖고 달리는 기병 같습니다. 어떤 고대인들은 메뚜기의 머리가 말머리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매우 큰 소리를 내며 시끄럽다고 했죠. 그 뛰는 소리는 거친 땅 위로 맹렬히 몰고 가는 많은 병거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그 일부가 이용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메뚜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9장 7절로 9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과 같습니다.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되는 유대 지방에 메뚜기 떼의 습격을 종종 받아왔는데 그때 나는 소리는 6마일 밖에까지 들렸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소리는 초계를 사르는 불꽃 소리에 비유되고 있죠. 이 소리는 삼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층 더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발동될 때는 큰 소리를 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그것은 태평스레 안심하고 있는 우매한 세상 인간들을 경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리일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매우 규칙적이며 항우를 가지런히 하여 행군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수요는 무수하며 노략품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제 길로 나아가며 마치 전쟁 훈련을 받기라도 한 듯이 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항우를 어기지 않으며 피차 부딪히지도 않죠. 그들의 수요와 기동성은 아무런 마찰과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고 계획하실 때는 그들을 규칙대로 행동시키신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 사용되는 자들은 질서를 지키고 항우를 유지하며 자기 일에 열중하고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매우 신속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병같이 달리며 용사같이 달리고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서 달린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명령을 땅에 보내실 때 그의 말씀을 속히 달린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메뚜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날개짓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가공할 만한 군대는 주변을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 밖에서 일선의 군대를 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들은 마치 불을 호흡하듯 모든 것을 살라버립니다. 후미의 군대는 어떨까요? 그러면 너희는 뒤에 오는 군대가 최전방 군대 못지않게 맹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불꽃은 그들의 뒤도 태웁니다. 그들이 가고 나면 그들이 행한 멸망의 자취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침해하지 않은 들판을 바라보면 그것은 황무한 들과 될 것입니다. 누가 이것이 그 전의 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전날만 해도 그 땅은 그렇지 않았죠. 또 누가 그 전에들이 이처럼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룻밤이면 그 들판이 이렇게 되리라고 꿈엔 듯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피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들은 무엇이든 남기지 않고 다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토지나 신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양자를 다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로 성 안을 들여다볼까요? 성 안에서 그들은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집을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내렸을 때 그들은 바로의 집과 그 신복의 집을 메웠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들도 사탄의 사자와 악인의 사절로서 이들 메뚜기처럼 행동하죠. 하나님의 심판도 사명을 부여받고 올 때는 문빗장으로 제지되지 않으며 제기를 찾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로써 백성들은 어떤 인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난공불락이며 따라서 저항할 수가 없죠. 그들은 병기와 충돌하고 나아가나 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것은 상인들이 적 함대의 수중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들으면 자기들의 무역선 때문에 고통스러워 송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자는 자기 밭 때문에, 또 다른 자는 자기 포도원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자의 낯빛이 창백해질 것입니다. 안색이 창백하게 되거나 흑빛이 된다는 것은 극도의 경악을 뜻하는 거죠.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안색이 창백해지지만 절망하게 된 사람은 안색이 검게 변합니다. 갑자기 놀라 창백해진 안색도 안정이 되면 검게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과 즐거움이 되는 것도 순식간에 우리의 고통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이 공포의 도가니로 화하게 될 것이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처럼 견고하고 움직일 줄 모르며 아무 곳에도 놀라지 않을 것 같이 보이던 용감한 자도 경악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 땅의 주민들이 떨리게 될 때에는 마치 그들 주위에 모든 것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은 생의 부양물들을 줄곧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엄습이나 양식의 핍절함 때문에 그들의 눈은 침침해지고 시력은 떨어져서 그들에게는 해와 달이 깜깜해지는 것 같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찡그리실 때에는 하늘의 빛들도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창조주께 반역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불에 탈 것입니다. 개개의 심판은 우리를 각성시켜서 전체적인 심판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적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을 쳐다보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 총사령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이죠. 그것은 그의 진영입니다. 그 군대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장군이 자기 군대에 명령을 내리고 연설을 하여 병사들을 고무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십니다. 이 모든 곤충에게 명령의 말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며 그들은 그의 명령을 꼭 그대로 준수하게 되죠.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같은 메뚜기와 함께 뇌성병력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로 불리워지며 또 뇌성은 애굽의 열 재앙 중에서 우박과 함께 보내졌고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전쟁에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하며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진은 심히 크고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전쟁하는 자들을 수적으로 압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사자로서 자기 명령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부리시는 자들은 틀림없이 강하게 되며 자기 맡은 일에 상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명을 부여하시는 자를 강한 힘으로 무장시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그의 정의의 기념물이 될 모든 자에게 그날을 크고 심히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당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붙잡음을 피할 수 없고 그 힘에 대항할 수 없으며 그 무게 아래서 버틸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몇 가지 있었죠? 첫째로 전쟁이 포고되고 있다는 거죠. 둘째로 전쟁 날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나오고요. 셋째로 군대가 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했고요. 넷째로 이 가공할 만한 군대는 두렵게 행한다고 했고요. 다섯째로 이로써 백성들은 반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적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을 쳐다보라고 지시하셨죠.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연 재앙은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메뚜기 떼 재앙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분명해지겠죠. 그것은 곧 메뚜기 재앙이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요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채찍을 때리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되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서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더없이 복된 은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신약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엄청난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땅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를 통해 행하실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